우리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일대에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다양한 그런 위기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인간 관계의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이 체제에 대한 위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것이 바뀌어지느냐, 이런 기로 속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6.25의 위기, 그만한 그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기 관리를 잘하면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아주 역전의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이 자식 압살롬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위기인 겁니다. 보통 이게 위기가 아닌 겁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는 여기서 막을 내리느냐, 간판을 내리느냐,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은 암논, 자기 이복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한 이 문제를 아버지가 처리를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암논을 갖다가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그러면 아버지가 처리를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다윗의 그런 실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정확한 그런 태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단의 법이, 세상의 법이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작동되는 그 현장에는 사단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작동되지 않으면은 그 공간, 그 영역, 그 모든 부분에 사단의 법이, 사단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탑재된 이 사단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시 다윗의 그런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암논을 처리를 했더라면 암논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압살롬의 칼에 맞아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암논이 어디 가겠습니까? 암논이 어디 가겠습니까? 암논의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요, 엄청난 복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회개하라,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는다, 그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기회고, 그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 영혼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 귀에 그 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회개가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뭔가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내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는 데는 눈이 우리는요 소경인 겁니다. 남의 죄를 잘 발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를 감찰하고 나와 직면을 하고 내 속에 모든 추한 것들, 내 속에 그런 가증한 것들 이걸 갖다가 말씀의 급으로 잘라내고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게을리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근데 너는 뭐냐? 남의 눈 속에 티끌을 잘 본다. 이게 뭐냐? 인간의 성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남의 눈 속에 아주 세미한 티끌은 잘 보는데 자기 속에 있는 대상 같은 그런 엄청난 제 덩어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작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으른 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데 게으르다면 누군가로부터 뭔가 지적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나의 죄를 지적을 받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 죄를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제가 눈이 소경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완전히 눈이 멀었고 귀가 멀습니다. 주님, 제 죄를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고깝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기회를. 그 다윗의 문제도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 암논의 이 음탕한 암논의 그런 가증한 그런 사건을 접했을 때 그걸 과감하게 죄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헌법 재판장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장 중에 그런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음란 비디오를 보고 자기 혼자 즐겨하는 그게 지금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뭐냐면요, 당장 자기의 그런 죄를 깨닫고 뭐냐면요, 회개를 해요. 그것을 사표를 내고 그 사표를 내고 그래야만이 자기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저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최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인입니다. 본인. 좀이라도 속에 양심이 작동이 된다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그 속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그 죄가 엄청난 죄라는 것. 이 죄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썩이게 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런 죄가 지적이 되면요,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하나님을 또 안 믿으니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도덕적으로도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자기 자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그런 음란의 영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음란의 영이 모든 그런 국회에 파고들고, 그 음란의 영이 모든 그런 그런 학자들 속에도, 그 음란의 영이 그런 목회자들 속에도 다 그렇게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실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제거하고 나서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술이라는 자기 엄마의 고향,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 이제 사해바다고 여기가 거술입니다. 거술 이 지역 여기가 아람 땅이 아람 땅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술거지 그렇게 뭐냐면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거주했는가? 암논이 3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3년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다윗의 호출로 그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다윗과 또 만남을 갖고 이곳에 얼마나 머물렀냐? 4년을 머물렀어. 4년을. 그러니까 여기서 3년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4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자, 그러면은 4년 만에 우리는 생각할 때는 표면적으로 우리 거술에서 돌아와가지고 3년 만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은 이 압살롬은 3년 동안 여기 머물면서 여기서 뭐냐? 이미 그런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이 압살롬의 심령 속에는 그런 어둠이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사주를 끊임없이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굴 노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눈에 심지에 불을 켜고 다윗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다윗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적적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다 눈을 굴리면서 다 보고 다윗과 적대적인 그런 최고의 그런 섭섭이의 영을 가지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뭔가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를 딱 찾으니까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가장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 압살롬. 그러니 이 마귀가 압살롬을 가만두겠습니까? 압살롬이 이 3년 동안에 이 머무는 동안에 이 압살롬이 이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이 마귀는 작업을 끊임없이 압살롬에게 지혜를 집어넣어주고 압살롬에게 어둠의 그런 지식과 어둠의 그런 모든 괴락과 기술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본래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 역사상에 엄청난 그런 족적을 남겨놓을 만한 그런 업적을 그렇게 이룬 사람들의 보면은요, 다 격리된 삶 속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 이런 모든 작업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악인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런 간악한 그런 계계와 기술, 그런 기술도 뭐냐? 이런 격리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분야를 갖다가 다시 더 보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술에 이 동망을 갔던 이 압살롬이 뭐 이 거술에서 뭐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뭐 맛집을 다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가서도 여기서 뭐 대우를 받지 못했을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외톨이 신세인 겁니다. 사실은 외톨이 신세. 그러다 보니까 이 거술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압살롬은 이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국을 머리떨어져서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계략과 그런 전략과 그런 전술을 짜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 알죠? 문화 막시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공산주의 막시즘이 뭐냐면은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공산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그리고 또 사용자 이 두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 속에서 폭력을 일으켜가지고 사용자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빼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다 똑같이 재산을 나누자. 이 공산사유거든요. 이 마르크스의 하나의 그런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 구람시 그 사람은 딱 보니까 그게 먹혀드는 사회가 있고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먹혀드는 사회는 뭐냐면요, 후진국, 농업국 이런 데는 먹혀드는데 뭔가 선진국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제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 노동자들이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 사용자들과 뭔가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구조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뭔가 취미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또 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투쟁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마르크스 사상은 한쪽 면은 적용이 되는데 한쪽 면은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 농업국가 그런 데서는 폭력으로서 그것이 완전히 적용이 되는데 뭔가 선진된 그런 사회에서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걸 갖다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뭐냐면요, 감옥에서 이걸 갖다가 감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똘히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사람이 감옥에 안 갔다면은 이런 진지전 그리고 기동전 이야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동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기동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이고 그게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그런 정부 요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줄탄핵시키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지금은요 완전히 기동전이라는 것 자체는 막 급하게 이런 밀어붙이는 이거거든요. 그런 진지전은 뭐냐면 진지를 딱 챙겨놔놓고 뭐냐면요 그런 문화 속을 들어오고 그런 교육 속에 그것도 종교 속에 모든 분야 속에 서서히 물을 들이는 것이 바로 진지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막시즘이라든지 아니면 이 북한의 주사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70년 이상 진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에 진죄를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침투했고, 그 다음 또 이것이 학교에도 그렇게 또 침투를 했고, 그리고 정교조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계에도 이렇게 침투를 했고, 또 문화계도 전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언론계도 침투를 하고, 또 그리고 또 그 국회도 정치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다 진죄를 구축해가지고 서서히 물을 들인 겁니다.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또 어디서 이걸 갖다가 연구를 했느냐? 감옥에서 했다. 감옥에서. 왜? 9년 동안에 감옥에서 뭘 생각했느냐? 요놈으로부터 어둠의 지혜를 공부받는 거야. 어둠의 지혜를 다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 그리고 또 기동전 헤게모니 이 이론 이런 걸 갖다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렇게 저술을 그렇게 펼친 겁니다. 그래 그 저술의 바탕에서 지금 펼쳐져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감옥이 만약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감옥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 시간 속에서 이 어둠으로부터 그렇게 다 그렇게 기술과 전술과 그런 괴락을 다 공급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토니오 그람시만 그렇겠습니까? 신영복 잘 알고 있죠? 신영복 통일당의 간첩입니다. 그 신영복은 20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딱 저술한 책이 뭐냐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책을 지은 겁니다. 그래, 그 책을 딱 지어가지고 보니까 불티나게 팔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다 입에다가 목회자들도 신용복 씨의 글에 하면은 신용복 씨의 그런 신용복 씨는 이런 말을 했다 삼서 그렇게 인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딱 등장하고 나서는 뭐냐, 신용복은 간첩이다. 이 문재인 신용복을 문재인이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후들이 때리고 막 때리다 그 뒤부터는 안 쓰고 사람들이 다 신용복에 대해서 말도 못해버리는 거예요.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물을 많이 들였겠어요. 물 먹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으로부터 20년간 감옥 시간했거든요. 그 20년간에 축적된 이 어둠으로부터의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 어둠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어둠의 사상들, 그 사상을 갖다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실에 그것이 다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 풀어헤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다 뭐냐면요, 신용복 샀고, 뭔가 교수들도 신용복 조금 먹물이 들었다 그러면 신용복 샀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완전히 이 문재인이 정치를 한 문재인이 내가 존경하는 신용복 서재 이러다 보니까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완전히 나라 TV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니까 그 뒤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신용복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일정한 기간이 뭐냐면요, 그런 뭔가 깊은 이론, 뭔가 이 혁명을 일으키려면 그 혁명의 그 이론과 바탕이 단순 하루 만에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몇 달 만에 되지 않고 몇 년 만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보면 그걸 갖다가 이게 당장 되는 것 같지만 아니면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잃는 것도 당장 건강을 잃는 거가 그 뭐냐면 그 이전부터 뭔가 영양가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영양이 이렇게 뭔가 비타민 C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섬유질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먹어야 될 것이 되도록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운동을 또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일으키는 것 자체는요, 아주 저 먼 시간부터 그렇게 서서히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 어둠의 세력뿐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부터 위대해졌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5년 7개월 동안에 이 5년 7개월 동안에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에 한성 감옥에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사상의 깊이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로부터 그렇게 외부에 아주 선진화된 그런 책을 갖다가 또 공급받고 그것이 또 성경을 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속에서 모든 그런 또 정치 철학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 그것에서 개종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개종단 이후에 그것이 뭐냐면 엄청난 전도 활동을 해가지고 무려 40명을 갖다가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요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다 이 성경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배운 거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진짜 이거는 죽음의 위기 앞에 뭐냐면은 매일매일 자기와 함께 그렇게 그 감옥에 들어온 그런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들었던 그들이요 매일매일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다음 차례는 나겠지.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딱 서니까 절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저 영어 공부할 때 그 당시 보니까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더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내가 들었던 그 지식에 그분이 진짜 살아 계시면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구치소라는 이 장소가 허락이 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과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과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겁니다. 이 구치소,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외통수가 되었을 때, 이거는요, 이 외통수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거들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들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그 암송의 말씀들이 그렇게 그 속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옥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참 피하고 싶고, 겉으로 볼 때는 것이 징글맞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작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한성감옥이라는 이 감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잉태되었다. 대한민국이 그곳에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장의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그렇게 냈던 겁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뭔가 나는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서 신시에 타령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감옥에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기회다. 그동안 내가 바쁘게 전도한다고 여기 에베소 뛰어다니고 빌립보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뭐 어디 막 아시아 전역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감옥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자. 더 삼성전에 깊이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삼성전을 뚫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그 감옥에서 뭐냐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를 넣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위대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다.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걸 갖다가 감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뛰어다닐 때는 거의 모르는데 바깥으로 전도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살 때는 거의 와닿지 않는데 감옥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사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걸 그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은 뭐냐? 교회의 지체구나. 우리 존재가 엄청난 존재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갖다가 교회로 삼았구나. 이걸 갖다가 감옥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감옥에서 이걸 갖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도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도 참 기쁨은 뭐냐?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그런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 갔었을 때도 뭐냐? 빌립보를 향해서 야 너희들 기뻐하라. 야 너희들 즐거워하라. 야 너희들 찬송하라. 괴롭냐? 찬송하라. 그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능력이다. 찬송이 능력이다. 그럴 때일수록 너희도 더욱더 찬송하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위로를 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광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서신을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옥중 서신, 옥중 서신을 띄우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감옥에서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런 나아가야 할 그런 저력을 갖다 축적했던 그 기간이 바로 감옥이었던 겁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우리 민족의 그런 모든 교회 지도자를 갖다가 많이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감옥을 통해서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찬송의 관계, 말씀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요, 일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공간, 그런 시간에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사이로부터 뭔가 격리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시간이 뭐냐? 하늘을 뚫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없어도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또 많이 있어도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도 좋지만은 많이 없어도 뭐냐 그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걸 가지라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들을 다 조성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런 기간이 있었던 압살롬에도 악인들도 그런 악한 그런 영향을 발휘할 때도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간 속에서 그렇게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을 계획하고 반란을 꿈꾸고, 그리고 그 꿈을 갖다가 자기의 꿈을 그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펼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준비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그 당시 압살롬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넘어갔는가? 왜 압살롬의 그런 정치력, 압살롬이 그런 펼치는 공약, 이것에 다 넘어갔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쭉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허풍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속이 차지 못하니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좋아했던 게 뭐냐?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가? 벌써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관심이 뭐라 그럽니까? 외모. 이스라엘의 관심은요, 크게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크게 칭찬. 아니, 뭘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 세상 나라면요, 그 세상 나라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칭찬하고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을 칭찬받으려면 그 사람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좌로도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그걸 갖다가 칭찬을 해야지. 압살롬이 그런 놈입니까? 아닌 겁니다. 압살롬은요, 매일 거울 앞에 자기 머리 닿는 사람, 거울 앞. 늘 거울 앞에서 자기 머리에 뭐 코팅아 뭐래, 요 무슨 코팅, 뭐 스트레이트 파마 코팅, 최신 유행 무슨 코팅, 요걸 해가지고 뭐냐면요,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내 영혼을 갖다가 다듬고 내 영혼을 갖다가 빗질하고 내 영혼을 갖다가 아름답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외모, 머리, 피부, 옷. 아니, 중요하다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뭐냐면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집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 사람이면은 이게 이해갑니다.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맨 먼저 뭐냐, 속 사람은 영혼을 갖다가, 속을 갖다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요. 저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외모다. 그러니까 자기 외모를 봐. 머리털, 아니, 머리털의 무게가 이제 몇 세겔을 그렇습니까? 뭐 200세겔, 이게 2몇 킬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놈의 머리가 2몇 킬로 되든 말든 뭘 그때 저울에 달아보고 뭐 그걸 샀습니까? 그러면은 압살롬의 머리가 그렇게 되면요, 다 사람들이 뭐냐, 남자들은 다 압살롬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 머리를 갖다 이리 빗어가지고 다 막 엉덩이에 비단을 꽂고 머리를 빗어가면서 요런 유행이 번져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냐, 거의 좋아하죠. 쫓아다니면서, 아니, 압살롬 스타일. 압살롬 스타일. 아유,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압살롬 스타일. 요것도 사고 있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성형수술이 왜 인기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영이 들었다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압살롬의 영이 남녀 속에 그렇게 침투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성령이 더 인기가. 마음의 성령을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아니고 바깥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기도. 남자는 아가씨인데 사기를 당하고, 아가씨는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서로 속이 드러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딱 끝만 봤는데, 결혼하고 딱 나니까 속에 이 모든 어둠이 완전히 폭발하는 거, 폭발. 상대도 폭발하고, 나도 폭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지자. 이 돼버리는 이게 영적인 부분, 영적이다. 영이 다 어디서 오느냐? 영적으로 속에 내 영혼을 갖다가 매무시하고 다듬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바깥에 안 있습니까? 요걸 갖다 지정하는데 시간 들고 돈 들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보니까 안에는 이미 문드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압살롬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이놈들이 어디에 좋아하는가, 어디에 매력을 어떻게 풍기게 되는가. 그래야 그들 갖다가 눈을 딱 빼앗아 오지요. 그걸 잘하는 게 좌파들, 그걸 잘하는 게 누구냐? 민주당. 이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겁니다. 딱 보고 근데, 야, 어디에 지금 관심이 든다. 25만 원 주자. 묵혀되는 것 없으면 25만 원 주자. 근데 묵혀되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처리하자. 이때 얼마나 그게 잘 바꾸는 겁니까? 네. 네. 이 보니까 압살롬 시대,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시대도 이걸 보니까, 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도 딱 보니까, 이 예수님 밑에 훈련받았던 이 12명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12명도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에게 뭘 자랑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거의 46년 동안에 건축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와, 예수님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빛과 번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놈의 새끼들아, 돌라나나 남자. 돌라난 남자에게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강도의 굴이라고. 그들은 와,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열방의 자랑거리다. 열방에 완전히 이거는 등록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자랑하고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놈의 새끼들아, 그는 강도의 굴이다. 강도의 굴이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시각,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 압살롬의 머릿결을 보고 있다. 압살롬의 머릿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압살롬의 폐부를 보여요. 폐부를.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심을 본다. 나 요한은 대한민국 교회의 중심을 본다. 겉으로 빛과 번쩍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나는 뭐냐? 그런 것을 나는 등한시, 나는 그런 것을 나는 던진다. 그것은 아니고 소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진실한 몇몇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실 다윗이 선택받을 때도 그러거든요. 다윗이 선택받을 때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완전히 눈이 멀었던 겁니다. 아이 보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서 최후장남 엘리압이 딱 보니까 엘리압의 키가요 흔칠하거든요. 엘리압의 외모가 완전히 장군감입니다. 완전히 왕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 당장만 엘리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동작 그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물어보느냐? 너는 왜 물어보느냐? 왜 너 정신 안 차리냐? 중심을 봐줘. 너 기도 안 했니? 너 오늘 새벽기도 안 했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외모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다 외모에 더 가치를 보도 가치를 뭐 칭찬하기는 뭐 그런 걸 칭찬합니까? 칭찬하는 것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진짜 나서고 남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서는 이 정광 목사님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딱 보니까 망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니까 압살롬 편에 다 압살롬이 떡 주무르듯 다 주물 수가 있겠구나. 이게 벌써 힌트가 여기 벌써 힌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냐? 이거는요, 내 밥이다. 이렇게 그 나라를 갖다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다윗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준비하지 못한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탁월한 조치를 하나 했다는 겁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요,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급하게 다 빠져나갔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발휘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궤도 이제는 다 가지고 어쨌건데 다윗이 그러거든요. 이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제사장 사독하고 그다음에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두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도 다 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사실 뭐냐, 다윗에게 있었던 최고 중요한 게 제1번이 뭐냐,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먼저 빼가야 된다는 그릇이 다윗 속에도 그런 게 있었고 제사장 속에서도 거의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영순인 겁니다. 영순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다 뽑아 놓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근데 다 뽑아 나가지고 이제는 도망가는데 다윗이 동작 그만. 딱 그래 동작 그만 하면서 뭐냐, 언약궤는 있던 자리 그대로 안치하라. 그러겠네. 이게 탁월한 조치인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갖다가 뭐냐면요,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가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갖다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언약궤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그대로 안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 모든 주관이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 모든 주권은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 이게 뭐냐,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갖다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그 언약의 그 성소에 다시 지성소에 안치하는 다윗의 이 결단인 겁니다.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유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야 할 성소에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시켰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안치시킨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뭐냐면요, 이스라엘 성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열쇠가 이것으로부터 그렇게 다 열리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제사장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뭐냐면 당연히 이 압살롬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아비아달과 사독 이 제사장들이 만약에 압살롬을 갖다가 압살롬을 미워하고 뭐 압살롬의 반기를 들고 뭐 이런 나름대로 수준이었다면요, 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갖다가 압살롬이 압살롬에게 이제는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작업이 바로 그것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또 아히마스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이 요나단 자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락병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연락을 하면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지 어떻게 작전을 펼쳐나갈지 이 모든 것이 아비아달과 이 아비아달의 아들 이 요나단과 그리고 또 이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연결고리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걸 갖다가 사유화했다는 언약궤를 갖다가 사유화했더라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거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 유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이런 형태를 부리고 있는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그런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도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비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은 그걸로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언약궤를 굳이 안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기의 희생, 다윗의 자기의 포기, 당연히 자기가 왕이니까 언약궤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왕국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세팅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을 우리는 또 이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그런 권리를 대통령 자리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권리를 갖다가 이제는 부인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이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는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면은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갖다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 바로 계엄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반석 위에 내가 굳게 세우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망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노래 가사를 내가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이 하나의 그런 철학이었던 겁니다. 이게 4대 개혁을 할 때 이 말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계엄령 할 때도 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해야 되고 누구가 해야 된다면은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주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책임감과 결단을 선포했다. 이미 그 속에 그런 결단과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굳건하게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자유의 나라로 내가 해보겠다. 왜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문재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우고 그래 대선 출마할 때 보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그 전반에부터 그 비리를 갖다가 다 까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런 썩은 그런 상황들 그걸 갖다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이 손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를 미룬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언젠가로 미룬다. 그러다 보면 무덤 앞까지 쭉정이로 산다. 이게 뭐냐면 자꾸 미루다 보면 사람들이 미루기 전에 그래 체질화 되어버려요. 체질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빵빵히 채워지면요, 절대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미루고 이러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정광석화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탁탁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빵빵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뒤로 미루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속에 정광훈 목사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한다. 누군가 해주겠지. 나라에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다 보면 무덤 앞까지 엑스트라로 산다. 누군가 다 해주겠지 이러면서 다 미루다 보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고 있는 능력이 사장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주진 상급들이 다 도둑맞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내 눈앞에 할 일이 보이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다. 내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내가 직접 하라는 것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뭐냐? 너가 하라. 너가 당장 하라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 아니면 다음에 미루는 이게 바로 마귀의 수장입니다. 마귀는 늘 뭐냐? 다음에 누군가 내가 지금 주인공으로 나서야 되는데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 누가 나서주겠지. 정광훈이 나라 구해주겠지. 이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나라 구해주겠지. 그런 겁니다. 나서지 않고 누군가 강화문에 가겠지. 누군가 서명을 받겠지. 내가 서명을 안 받아도 누군가 서명을 받겠지. 내가 서명을 받아 나가야지.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그 속에는요,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희생을 안 치르려고 그러거든요. 이 희생을 안 치르려면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인데, 그 희생이 결국은 열매를 타고 오는데, 아니, 씨를 뿌려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이 마귀 같은 그런 속성이 늘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언젠가 중단해야 하고 누군가 중단시켜야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금 내가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에 중단시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기업령을 습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5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벼랑 끝에서 강력한 비상 드라이브로 벌집을 쑤셨다.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벌집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투표에 대해서 부정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누군가 부정 투표 이거 너가 손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집을 쑤신 겁니다. 그러면요, 벌집을 쑤시면 그 땡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쏴대지. 그걸 감안한 겁니다. 보십시오. 땡벌들의 무차별 공격, 온몸에 박히는 살초, 뼛속까지 후비는 가시, 숨이 턱턱 막히는 억지. 지금 이거 그대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졸속, 불법, 편법으로 세팅된 빌라도의 법정에서 몸서리치며 열불, 천불, 오라통으로 끙끙 앓는
대한민국의 고통,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우라통이 터지고 열불이 나고 완전히 천불이 나는 그런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역할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갖다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진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 진짜 모든 것을 진단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교회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정광훈 목사가 해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죽고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활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와 대한민국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보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이 표현을 정확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2030이 살아난 겁니다. 죽어있던 2030이, 무관심했던 2030이,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세뇌당했던 2030이 살아난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당함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겁니다. 백성들이 살아난 겁니다. 11%의 그런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11%의 그런 지지도에서 지금 50% 넘고 지금 60% 넘어시킵니다 아마.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 그는 진정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대한민국 자유의 투사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겁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머릿속에 사건들이, 집에 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빨래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책상 정리도 해야 되고, 집에 가면은 컴퓨터 안에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우리 정리합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책임감과 결단을 선포했다. 사람들은 때를 미룬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언젠가로 미룬다. 그러다 보면 무덤 앞까지 쭉 정의로 산다.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한다. 누군가 해주겠지, 나라에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다 보면 무덤 앞까지 엑스트라로 산다. 내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다. 내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내가 직접 하라는 것이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언젠가 중단해야 하고 누군가 중단시켜야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금 내가 중단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5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벼랑 끝에서 강력한 비상 드라이버로 벌집을 쑤셨다. 땡벌들의 무차별 공격, 온몸에 박히는 살촉, 뼛속까지 후비는 가시, 숨이 턱턱 막히는 억지. 졸속 불법 편법으로 세팅된 빌라도의 법정에서
격동에서 몸서리치며 열불천불 우라통으로 깽깽 앓는 대한민국의 고통, 이것이 내가 죽고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활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와 대한민국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진정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대한민국 자유의 투사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5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벼랑 끝에서 강력한 비상 드라이버로 벌집을 쑤셨다. 땡벌들의 무차별 공격, 온몸에 박히는 살촉, 뷰속까지 후비는 가시, 숨이 턱턱 막히는 억지, 졸속 불법법 편법으로 세텐된 빌라도의 법정에서 몸서리치며 열불천불 우라통으로 깽끈 앓는 대한민국의 고통, 이것이 내가 죽고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활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와 대한민국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진정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대한민국 자유의 투사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책임감과 결단을 선포했다. 사람들은 때를 미룬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언젠가로 미룬다. 그러다 보면 무덤 앞까지 쭉정이로 산다.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한다. 누군가 해주겠지, 나라에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다 보면 무덤 앞까지 엑스트라로 산다. 내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다. 내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내가 직접 하라는 것이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언젠가 중단해야 하고 누군가 중단시켜야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금
지금 내가 중단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5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벼랑 끝에서 강력한 비상 드라이버로 벌집을 쑤셨다. 땡벌들의 무차별 공격, 온몸에 박히는 살촉, 뼛속까지 후비는 가시, 숨이 턱턱 막히는 억지. 졸속 불법 편법으로 세팅된 빌라도의 법정에서 몸서리치며 열불천불 우라통으로 깽깽 앓는 대한민국의 고통. 이것이 내가 죽고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활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길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와 대한민국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진정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대한민국 자유의 투사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5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벼랑 끝에서 강력한 비상 드라이버로 벌집을 쑤셨다. 땡벌들의 무차별 공격, 온몸에 박히는 살촉, 뼛속까지 후비는 가시, 숨이 턱턱 막히는 억지. 졸속 불법 편법으로 세팅된 빌라도의 법정에서 몸서리치며 열불천불 우라통으로 깽깽 앓는 대한민국의 고통. 이것이 내가 죽고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활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와 대한민국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진정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대한민국 자유의 투사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